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일컬었던 다윗,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나눌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또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다면은 여러분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그는 40평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궁궐에서 살았던 그였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이제 그가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처가살이를 또 40년 동안 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40년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기 위하여 부르는 부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청년들이 가장 강하고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사명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오랜 동안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났다면, 한 번만 뵐 수 있다면,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겠다 마음에 각오를 하신 분 있으면 오른손에 힘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힘을 주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있는 말씀 속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당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약하고 작아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냐, 우리에게 창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조차가 부끄럽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상품으로 창조하셨을까? 아니면은 작품으로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왜 열등감 속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비교가 가능한 거죠. 삼성이 좋을 거냐, LG가 좋을 거냐, 내가 이것을 살 거냐, 저것을 살 거냐. 상품은 그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좋냐, 내가 좋냐,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양화의 대가라고 일컬었던 우리 한국의 김홍도 작가가 있습니다. 또 해학이 넘치는 신용복 작가가 있습니다. 김홍도가 좋냐, 신용복이 좋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가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김홍도는 김홍대도록 그 작품의 작가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고, 신용복은 비록 그가 해학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 해학 속에 우리의 삶의 진실과 삶의 희노애락이 그 작품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김홍도가 더 좋으냐, 신용복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작품, 그 작품대로 이 사람의 작품은 이 사람의 작품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are His masterpiece, masterpiece라고 얘기합니다. masterpiece는 걸작품을 얘기합니다. 그 단어의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시라는 포임이라는 그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품이라는 겁니다. 마스터피스일 뿐만이 아니라
호임입니다. 시라는 겁니다. 시에는 은율이 있습니다. 부비가 있습니다. 기교가 있습니다. 기품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들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창조의식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은,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믿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길 속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것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풍성함을 말하기에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러기에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리하였던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오늘 10절 말씀 내게 말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았습니다. 오늘 자신을 보니까 모세는 이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뒷짐을 지고 뒤로 돌아가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축구가 있잖아요. 이제 월드컵을 마치고 이제 감독이 바뀌어지는데 전에 있었던 그 벤투 감독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성국 집사님, 네가 선발로 나가 뛰어! 라고 얘기하니까 김성국 집사님이 저는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감독이 그동안 지켜보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여기까지 왔던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독은 성우 집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선발 출전해서 그 경기에 임하라고 얘기했는데 감독님 나는 못해요. 나는 발이 아파요. 나는 못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션을 주는 데에 그 미션 앞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라고 도망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런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지키고 가르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미숙한데, 나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무엇인데, 네가 과연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제 깊숙한 심령에서는 그래, 나 같은 자가 과연 목사일까? 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이북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형식적인 예배도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도 있었습니다. 거짓적인 예배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안 가면은 어머니한테 야단맞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잡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오늘도 축구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야구 시합을 하면 누가 선발로 나올 것인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게 아닐까? 이런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대학부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제가 한번 그 강도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 강도사님을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도사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냥 마작도 하지요, 카드도 치지요, 당구도 치지요, 테니스도 하지요, 못하는 게 없을 정도, 볼링도 치지요, 수영도 잘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테니스도 배우고 당구도 배우고 또 카드도 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사님,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도사님, 내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니? 사실은 제가요, 이북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왔는데 제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정말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잡생각이 나고 거짓된 생각이 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고 뒤로는 딴짓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믿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도사님에게 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님이 그 밤 12시에 내 뒷동산을 그렇게 딱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어쩌면 나랑 똑같냐.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정부가 너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가증되고 거짓되고 위선된 너야. 너의 더러운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거짓되고 나는 추하고 나는 위선적이고 나는 형식적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너의 더러운 입술, 너의 추한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신다면 그 하나님, 저는 그때 제 삶이, 제 예배가 바뀌어졌어요. 이제까지는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나는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더럽고 추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때부터 제 예배는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어찌 이것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하여 감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모세를 택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홀로 할 수 없기에 그 형 말자라는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하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죄인 중에 괴수와 같으나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을 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창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천박해졌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조건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디를 나왔느냐, 이것이 우리의 대화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할 때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을 때는 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사회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루어냈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랑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내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특별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특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몰래 일하는 사람을 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대사든 특사든 밀사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일 밑이라고 얘기하고 수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사는 뭔지 작은 소자의 일사자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그 사람이 소사였습니다. 소사는 정말 굳은 일을 교회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사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교회의 문단속과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굳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던 겁니다. 왜냐고요?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자는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면서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모대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드라마 보면서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마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가오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단다 할지라도, 내가 배우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좀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면 가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그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그런 가오가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모세처럼 나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오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